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저랑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우리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향한 독수리 훈련,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귀한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정갈도 있습니다. 무서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들개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지켜주셨느냐?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눈동자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눈에 뭐가 가시 같은 거라든지 날카로운 것이 내 눈앞으로 들어올라 그러면요, 0.1초 사이에 눈꺼풀이 탁 닿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라도 위험한 것이 내 눈앞으로 지금 올라 그러면 순식간에 눈꺼풀을 닿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그냥 자동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동자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도록 장치를 하나님이 해놨습니다. 수시로 눈꺼풀이 껌뻑껌뻑껌뻑하게 만듭니다. 눈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동자가 촉촉해지고 먼지도 걸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동자를 지키려고 여기 예를 들어서 비가 쏟아질 때 여기 눈썹 위에 눈썹에서
네 빗물이 눈동자로 들어가는 거를 이 눈썹이 저지를 1차로 해준대. 1차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속눈썹 있잖아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과해서 눈동자로 내려오는 것도 속눈썹이 털어낸다는 거,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지나가려고 내 눈 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눈꺼풀이 탁 샤타를 닫듯이 자동으로 닫아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동자가 귀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요 자기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그분의 분깃이에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기업이고 분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는 하시는데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키고 그냥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다음에 곧장 나오는 말씀이 독수리 훈련이요, 여러분. 독수리 훈련. 11절 다시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서 노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 말이죠, 둥지를 지을 때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은 산 절벽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둥지를 만든다 합니다. 이 절벽 그것도 제일 정상 부분에다가 이 둥지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첫째로 이 집을 지을 때는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둥지를 막 엮어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위에다가 이제 동물 가죽을 가져다가 올린답니다. 동물 가죽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다른 새들의 깃털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올려놓는데요. 마지막에는 자기 가슴에 있는 솜털을 뽑아가지고 그걸 또 깔아준다는 거예요. 제일 부드러운 거를 맨 위에 깔아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알을 낳고 그 위에서 이제 알을 품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새끼가 이 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자라는 동안에 이 어미 독수리가요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가 먹여준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요 먹는 양을 줄인답니다. 그 다음에는 한 2, 3일 완전히 굶긴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아주 울면서 야단이라는 거죠. 밤새도록 울어댄답니다. 그래도 어미새가 모른 척 놔둔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 어미새가 둥지에 깔아놓은 맨 밑에 깔아놓은 게 그 동물 가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통째로 그냥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가시나무로 엮어놨는데 이 새끼 독수리들이 이 가시나무로 지어진 둥지 위에서 지낼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바깥으로 나온대요. 이 절벽인데 지금 절벽에 이제 높은데 이 둥지를 지어놨는데 바깥으로 나온대요. 예?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그 큰 날개로 아주 사정없이 새끼들을 한 마리씩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벽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끼들 중에서는 날개에 힘이 있는 새끼들은 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새끼들은 그냥 땅바닥을 향해서 무조건 곤두박질을 하는데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쏜살같이 이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 가지고 자기 날개로 이 새끼 독수리를 받아낸다는 거예요. 큰 날개로. 여기 써 있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서는 이 어미 독수리가 둥지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그냥 가만 놔둬야 될 텐데 또 사정없이 내리친다는 겁니다. 바위 위에서.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러면서 날개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새끼 독수리들이 자기 죽는다고. 그러다가 이 날개에 힘이 생기면서 이 어느새 나는 데에 힘을 얻은 이 새끼 독수리가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헐헐헐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들을 멀리 날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지 새끼 독수리가 미워가지고 세상에 가죽 다 시트 깔아놨는데 가죽 시트를 깔아놨다 그랬죠. 맨 위에는 자기 가슴에 솜털을 깔아가지고 푹신푹신하게 새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째로 벗겨가지고서는 말이죠. 예, 가시 찔리게 만들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말이죠. 이걸 내 절벽 밑으로 내 던지고 말이죠. 자기 새끼 미워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이 새끼들이 자기를 닮아서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에요. 하늘의 제왕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참새 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새 새끼로 살 바에 사는데 그거 높은 데서 떨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늘의 제왕이기 때문에 그걸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여기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 새끼를 연단을 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연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기 10절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냥 지키고만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말이죠. 아이고 어디 가서 다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맨날 지나치게 보호하고 그렇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면요, 얘는요 마마보이 됩니다. 마마보이.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애를 그렇게 키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요 일반 백성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독수리라 독수리. 참새 수준이 아니고 병아리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독수리라는 영적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연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시며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민족도 그렇습니다. 민족도.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난 고난이 큽니까? 그거는요, 그만큼 사명이 큰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아리는 떨어질 일이 없어요. 위에서 그런 훈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병아리는. 아니 뭐 치킨 재료로 쓸 닭들은 높은 데서 그렇게 떨어지고 훈련받을 이유가 없어요.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무서운 연단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연단의 과정을 겪었으며 광야 학교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 대실 때 낙심하거나 뭐 누구를 원망을 하거나 신세 타령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그렇게 무서운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치킨의 재료가 되는 무슨 암탉기 수준이 아니고 난 독수리다라는 것을 그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큰 뜻이 있어서 연단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실 때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 우리들 자신은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역경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거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우리의 인품이 더 고상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쇠붙이가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녹아져야만이, 연난을 받아야만이 새로운 쟁기로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있어서 고난의 학교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사명이 클수록 연단도 큰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예를 한번 살펴보죠. 요셉이요, 17살 됐을 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 내 볕단이 벌떡 섰는데 형님들 볕단은 나를 뚝 둘러서 가지고서는 절을 하던데, 야, 네가 뭐 우리 왕 된다는 거야? 막내 수제? 기분 나쁘다고 반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술 더 떴죠.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이제는 해와 달은 자기 부모를 말해요. 부모까지 포함돼서 11별은 자기 형제들이고, 야, 네가 뭐 우리 왕 됐다는 거야? 시기 질투하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제일 사랑하는 나일이 낳은 아들이라 총애를 하는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구덩이에 집어 던져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세상에 꿈은 좋은 거 꿨는데 금방 바로 왕 됐습니까? 그 꿈 꾸고 나가지고 꿈 얘기한 바람에 세상에 노예로 팔려갔네. 여러분,
요셉이요 왕 될 때까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20년 고통을 겪었습니다. 20년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요.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며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성폭행범으로 누병 쓰고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이 30대 젊은 청년 시기는요 20여 년을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 꼬이냐, 정말 더러워서 세상 못 살겠네. 그러면서 감옥의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서는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그랬으면 요셉은요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거든. 그 계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즘 사람 같았으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맨날 그 찬송 부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도 원망 안 하고 세상도 원망 안 하고 12호 신세타령도 하지 않고 굳세게 믿음을 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자기 민족과 세계 만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중근동 모든 지역에 무서운 가뭄이 닥쳤는데 요셉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말이죠 곡식을 저장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을 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때 흔들리지 마세요. 이때 주저앉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큰 축복을 예비하셨길래 이러한 시험이 나한테 오는가.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유도 없고 까닭 없이 우리한테 고난을 받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뭔가 큰 복을 주시려고 좀 준비한 게 있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하시면요 요셉 보세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면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은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그때는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옛날에는 하루에 1시간 기도했으면 이런 때는 1시간 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 주님 앞에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또 14절에는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신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러한 연단 후에 이러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고 사실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의 요절 말씀 11절 말씀으로 가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새끼를 내 던지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면서 날갯짓을 하는 이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받아줘. 그럼 다시 올라가서 또 내던져버려. 이걸 반복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새끼는 지가 살겠다고 날개를 흔들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으로 이 새끼한테 하늘의 제왕으로서 높은 창공을 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은요 이러한 고난의 그 과정을 겪을 때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당해봐야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남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어려움에 부닥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다 눈물겨운 고통을 한 번은 겪어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모든 시험과 고통과 환난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닥친다 해도 이 모든 것은 독수리의 훈련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을 하고 감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13절 14절 말씀대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 예,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여기 13절에 봐,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승진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승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14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연단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독수리 훈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